에스겔서 36장 32절로 36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황폐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들 비슷할 겁니다. 불에 타 있는 이런 숲을 바라보는 그런 것과, 또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은 6.25를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6.25가 끝난 후에 돌아와 봤더니 마을이라든지 집이 전쟁의 그런 이런 것 여러 가지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불에 타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TV를 통해서 가끔씩 이렇게 재난의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집이 불이 타거나 혹은 큰 폭소로 인해서 하우스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또 바람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날아가고, 또 홍수로 인해서 집이 떠내려가는 것들을 그냥 바라봐야 되는 그런 그 수재민들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유가족들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우리말에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억장이라는 단어가 썩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관용구로서 쓰여지는데, 슬프고 절망적이라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에스겔 시대가 딱 이런 수준의 시대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시대죠. 나라가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살던 곳이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굉장히 화려했던 모든 일상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그저 눈을 뜨고 바라만 봐야 됩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적막해지고, 그 상황이 딱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카운트 안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채로 내버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결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황망한 채로 남겨두고 무너진 채로 남겨두고 그랬을 것 같았으면은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해지거나 아니면 육신이 황폐해지거나 삶이 황폐해지거나 혹은 모든 삶이 무너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든 하나님을 외면했든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얘네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난 얘네들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얘네들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무너뜨리고 황폐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뜨림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이 37장이 에스겔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른 뼈가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에스겔 말씀을 소구영신 예배 오늘 이 시간의 말씀으로 잡은 것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시대 그리고 올 12월의 시대가 에스겔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이 닮아 있어요. 그 시대도 황폐해지고 말 그대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사람들끼리도 분열을 하고 다투고 그런 현상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겔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같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나라가 황폐해지고 우리의 삶도 황폐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또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 혹은 고통 혹은 아픔 혹은 슬픔 혹은 절망 이런 것들로 지금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황폐함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죠. 그 회복은 예를 들면은 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부서지고 어떤 것이 무너지면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지어야 되죠. 재건축이라고. 무너진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가는 과정, 재건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재건축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의 믿음 또한 다시 회복되기를, 이 땅도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훅 들어오는 말씀이 제일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3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재건축이에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말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나라는 이제 끝났어. 수도가 무너지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종교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성벽도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이 나라는 끝이야 라고 이 세상, 그 세상 모든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기하고 외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하나님의 시선은 황폐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시 세우는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곳이 건축되고 황폐해진 곳에 심겨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는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는 늘 마른 뼈를 바라, 마른 뼈 같은 것을. 마른 뼈는 어떤 겁니까? 해골이잖아요. 어느 누가 해골을 바라보면서 이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우리의 삶을, 혹은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치 마른 뼈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소망이 없어.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게 다 무너진 거야. 절망이야.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진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건 다 무너졌어. 여긴 다시 뭔가 회복될 수가 없어. 세워질 수가 없어. 100명의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 사람에게 해골을 보여주면서 이 해골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명의 사람은 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해골은 그런 것이니까요. 무너진 곳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른 뼈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나의 시선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생명을 다시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곳은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음. 이곳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시죠. 야, 네가 명해서 이 뼈에 살이 있게 해. 네가 명령을 해봐.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하죠. 뼈에 살이 돋아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살이 돋아나기 시작해서 그 뼈만 가득했던 곳이 그 뼈들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게 하라라고 또 선포하니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군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저 무너졌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저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여긴 절망이 아니야. 여긴 죽음이 아니야. 이건 무너진 것이 아니야. 다시 회복하면 돼. 다시 일으키면 돼.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거야. 이 죽음의 곳이 군도로 변화될 거야. 이 죽음의 곳이 생생한 곳으로 바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어떤 약속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저 앉아있다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해주실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고 그냥 부자 되고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에요. 회복하심.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쓰러져 있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무너진 이 나라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세상은 안 된다라고, 세상은 절망하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둠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질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졌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경제, 정치, 사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관계들이 다 무너졌어요. 평온했던 일상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분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끝나지 않는 광기가 이 땅을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속이 답답해지고, 왜 우리는 지금 이렇지? 왜 우리 지금 이 순간이 이렇지? 그런 목소리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마른 뼈를 바라보면 죽음밖에 없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피가 막 줄줄줄 흘러가서 슬픔도 눈물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그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고 말씀하죠. 그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심을 우리가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황폐하였던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누가 개입하면 그렇게 바뀌냐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너진 곳이 다시 새롭게 건축되어 새롭게 지어진 거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2024년도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살이라는 선물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살 더 먹으셨어요? 59세 되신 분은 이제 한갑이 되셨고, 하여튼 한 살이 더 드신 거예요. 자, 2024년도 작년을 생각하면 답답한 일 많죠.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024년도 12월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한 달이었더라.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사회 시스템, 신뢰, 정의, 신앙들, 관계들, 나라들, 온갖 곳곳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가운데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는 해가 바뀌면 무슨 띠,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2025년입니다. 2025년은 에스겔의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해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황폐했던 곳을
에덴 동산같이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올 한 해는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이웃 간에도,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갈라지고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쓰러지는 것들이 다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올 한 해는 이루어져서 우리의 내 삶도 내 믿음도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무너진 자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주시고, 이 사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바뀐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안에 절망이, 아픔이, 슬픔이, 좌절이, 무너짐이 있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건강하게, 강하게, 에덴 동산같이 풍요롭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왜 똑같이 그냥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힘들 거야, 그 낙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눈을 돌아보면 여기도 마른 뼈, 저기도 마른 뼈, 이것도 마른 뼈, 저것도 마른 뼈,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마른 뼈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죽음밖에 없지?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런 좌절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조급합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따박따박 천천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조급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때로는 왜 이렇게 더디지? 때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 때로는 왜 하나님 이 상태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재건축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이전보다 더 은혜롭고 이전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작년에는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교회, 또 이웃, 관계들, 우리의 믿음,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2025년은 우리 안에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까?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군대로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변화되어 회복되어 치유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금은 여전히 힘들고 어두운 시간이지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이 어둠이 속히 물러가고 찬란하게 밝은 빛을 발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 교회,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곳과 황폐한 곳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의 귀한 소망과 은혜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채워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